조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심쌤이 좀 바쁘신가 봐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좀 가까이 오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금 옆에서 지금 이렇게 소음이 들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 선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어떤 보통 사람들은, 보통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시끄럽거나 뭐 아니면 산란하거나 아니 그런 여러 가지 경계들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드러나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피하고, 그 다음에 뭐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없애려고 이렇게 산란한 어떤 경계가 드러나면 그걸 희노애락의 어떤 경계가 드러나면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공부고, 전혀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나 그런 경계를 손대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거를 이제 분별하는 그 마음을 없앨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자기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게 공부를 뭐 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한 사람이든 그런 경계가 일어나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피하려고 하고 안 일어나게 어떻게 마음에 조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공부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는 마음을 제거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후차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인연들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다 뿐이죠. 왜냐면은 그거의 어떤 본성이 비었다는 거를 깨달으면은 이제 그걸 마음을 없애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경계에 마음이 있는 이유는 그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법문 듣는 동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생각도 일어날 것이고 안팎으로 여러 가지 그 산란한 경계들이 이렇게 펼쳐질 건데, 전혀 법을 벗어난 일이 아니고, 법을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는, 그걸 깨닫는 공부가 바로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의 공부이지 뭔가를 마음을 일으켜서 어떤 시끄러운 거를 없애고 고요한 상태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막 산란한 경계를 아니면은 뭐 아주 괴로운 슬픔을 없애가지고 행복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거를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질 뿐이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이 나를 떠나서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 본성 안에서 펼쳐지는 그림자와 같은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게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도 먼지 티끌 만한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를 단지 자꾸 듣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 각자 내면에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거를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와 많이 듣고 알고 하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는 뭐냐면 많이 듣고 알고 이해하는 거는 그 이해의 어떤 흔적이 남아요. 그게 먼지 티끌로 남아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의 경계를 부닥칠 때마다 그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실상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구나라는 건 깨달음이죠. 누구한테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이렇게 보고 살펴보니 진짜로 내 마음을 떠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확인이죠. 확인.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그 도장을 탁 찍게 되는 변화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거 아니면 물건을 거래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그게 어떤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만약에 확인 과정, 사인을 한다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을 때 어떤 물건을 사고 판다 할 때 그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만 쓰고 도장을 안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그거는 100장을 들고 다녀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도장을 딱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약을 한다, 거래를 한다, 사인을 한다거나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분명한 확인이거든요. 그 순간 공문서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심인이라고 하고 마음의 도장을 찍는다 하는 거는 누가 찍느냐. 그건 자기밖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의 선지식이 와도 그건 못 찍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사실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뭔가 살림살이가 지견이 나가지고 어느 큰 스님한테 갔더니 인가를 해주더라. 그래서 인가장을 써주더라. 그래서 내가 인가장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인가장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어느 큰 스님이 자기 공부를 바탕으로 인정해 준 건데 그 허투루 된 어떤 그게 아닐 텐데 그걸 받고 있다고 우리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나요? 그거는 진정한 도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도장, 자기 확신, 자기 확인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거는 가짜 문서예요. 가짜 문서.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자기 확신의 도장이 딱 찍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공문서를 돌아보지 않아요.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챙겨보거나 챙겨보지 않거나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그런 자기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법이 어떠니 마음이 어떠니 이런 말이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해가지고 여기선 도저히 이 모든 일이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깨뜨릴 수 없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가 사실 거기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뭐 법이라는 것도 없고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어떤 그 경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경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깨달았다고 해서 경계가 꿈 같은 환상과 같은 경계가 블랙아웃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의 도장을 찍는다 하는 거는 이런 이 공문서의 효력은 이런 효험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백 명이 인정해주고 인가해주고 아니면은 공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삶의 번뇌에서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그 효험이 같이 일어나느냐 동반돼서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깨달음과 이해의 차이, 깨달음과 아르마의 차이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뭐 공부에 뭔가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깨달음의 세계에 물론 있었지만 여기에 밝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었고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밝혀지기 전에는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이해인지 깨달았는지.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동안 이해로 공부했구나와 이게 진짜 실제라는 자기 분명함,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서 자기라는 존재도 사라지고 법이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이런 어떤 그 변화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가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지 이런 효험이 없는 이런 자기 변화가 없는 인연은 그대로 경계는 그대로 있지만 내면에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모든 존재의 소멸 있긴 있는데 헛개비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의 존재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그 내면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식의 그런 변화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말로 뭐 마음법에 뭐 무아라는 제법 무아라는 거는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공성이라든지 다 있기는 있는데 공성이라는 거는 공이 아니에요. 공성이라는 거는 다 있긴 있는데 없어 그게 성이라는 게 성품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공감들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나를 떠나서 내 마음을 떠나서 펼쳐지지 않는구나. 이게 말은 다른 것 같아요. 뭐 공성이라든지 뭐 제법 무아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게 삼계 유심이라는 말이 너무도 다른 길 같은데 그 종착역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이 마음을 떠나서 성립할 수 없구나라는 자각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성으로 만들어버려요. 같은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소음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느낌도 오고 가고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는 이 바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탕, 이 본바탕을 떠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요거 자체의 자성이 비었지만 이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펼쳐지는 건 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요 사실을 이렇게 안내를 받았으면은 깨달아야 돼. 깨달을 몫이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이 깨달음에는 아무런 지견이 없어요.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오히려 모든 느낌을 놓아버리고, 오히려 모든 사물을 따라가지 않고, 온갖 어떤 그 분별돼서 드러나는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너무도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체감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자리예요. 이거 왜냐하면 누구나가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지 우리는 그동안 이거를 돌아볼 기회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너무도 찬란하게 천변만화로 펼쳐지는 그 분별된 상에 속고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그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도 습관화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시절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 이전부터도 물론 해왔지만은 이제는 그 드러나는 바깥 세계, 천변만화하는 세계는 이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그 이해도 있고 이치도 있고 뭐 모르는 바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는 이제 관심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거는 허상의 어떤 노름이기 때문에 그것의 근본, 그것의 본바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의 본바탕은 여러분 각자가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거. 마음이라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말이 되기 이전에 이거. 본성이라고 하지만 본성이라는 이름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본성이라는 이 이름자가 나오는 이 자리. 본성이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이 본바탕에 뭐가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하자면 뭐 텅 비었다, 뭐 대없는 거울이다 라고 하지만 이것도 분별된 상이거든요. 이런 이름조차 붙일 수가 없는데 당장 아무런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지키려는 마음도 이거를 구하려는 어떤 마음도 찾으려는 생각도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늘 있어요. 늘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요거를 자기가 딱 확인하고 여기 딱 자기 확신을 하고 도장 찍고 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수긍을 하게 되는 게 진짜 이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뭐다라고 하면 벌써 여기서 분별된 그림자이지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말하자면 없다는 것도 벌써 상이고 그림자거든요. 개념이잖아요. 없다는 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밝아진다 하는 거는 제법무화도 여기서 녹아버리고 삼계유심도 여기서 녹아버리고 불이법도 여기서 녹아버려요. 그거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한 방편의 말인 거예요. 모든 언어화된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행동들 심적 상태들 감정적인 여러 가지 느낌들 다 설사 그거를 통해서 이끌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비유들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경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수긍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름 붙일 수가 없고 이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뭐가 먼지 티끌 만한 것도 여기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구나. 이게 다 뭐 그런 식의 표현하잖아요. 선사들은 화로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눈송이라는 건 분별 의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에 떨어지는 눈송이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용광로에 비유를 해요. 용광로에는 뭐 온갖 금속들, 쇠붙이들, 목걸이, 귀걸이, 귀중한 것들, 온갖 잡석들 들어가 버리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불꽃과 같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거 손댈 수도 없어요. 나라는 상조차도 여기서 분별된 분별 의식이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를 보게 되냐면 일단 이 자리가 일단 드러나고 나서의 문제지만 이게 드러나고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갇혀있던 분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견되기 전까지는 녹을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공부에 여기에 계속 익숙해지고 관심을 두다 보면 이상하게 그 어두웠던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녹아버리죠. 여기서 다. 그래서 더 이상 녹을 게 없어지고 더 이상 떨어져 나갈 게 없어지는 그런 어떤 그 지점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딱 이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어떤 추구했던 것들이 싹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공부라는 것도 없고 뭘 어떤 깨달음이 이것이라는 생각도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일상생활에서 뭐 분별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온갖 것이 여기서 녹은 상태에서 온갖 것이 그대로인 채로 삶이 펼쳐진다 해야 되나? 모든 것이 하나로 녹아버리는 측면과 모든 것이 천변만화로 분화돼서 그 모습 그대로 그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함께 구축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이게 변화가 오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알죠. 예전의 경계가 별 다름이 없지만 또 그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걸 갖추고 있어요. 단지 여기에 밝으냐 어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죠.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진짜 그렇구나라는 깨달음, 깨침을 이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공부 첫날 만날 아니 법문 들어봐야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안팎으로 추구했던 대상을 따라서 추구했던 그 마음을 멈추고 과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 원적지가 어디냐. 본 고향이 어디냐. 내 존재의 고향이 어디냐라고 돌이켜야 돼요. 내 존재의 고향이 바로 우주 삼라만상의 고향이기 때문에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단지 분별에 따라가지 않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만약 그 앞뒤로 향하던 안팎으로 향하던 여러 방향을 갖고 향하던 그 마음이 딱 멈추게 되면 내가 그걸 체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건 드러나 버려요. 그냥.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뭔가 경계를 향해 경계의 마음이 있다. 경계를 향하는 그 마음 길이 아직도 있다. 그 길이 다 끊어져야 돼요. 마음이 안팎으로 향하던 마음 길 이게 뭐라고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요즘 쉽게 말하면 욕망, 욕구, 욕심 대상에 대한 어떤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딱 멈춰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공부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 보통 사람은 나는 뭐 별로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이 공부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거는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세속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한 관심 그게 뭐가 있다라는 집착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장 아끼는 뭐 볼펜이라도 있다. 그게 바로 욕망이고 욕심인 거예요. 이 공부에서 말하는 거는. 그 대상화돼 가지고 벌써 사로잡힌 거거든요. 굳이 어떤 큰 권력이나 경제력을 욕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조금이라도 먼지 티끌 하나만이라도 분별돼서 드러나는 그거에 뭔가
뜻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근데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헛개입이기 때문에. 마음도 비었는데 마음에서 드러나는 상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욕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욕심을 안 가지려는 거에 욕심을 갖게 돼. 이상해. 그래서 욕심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잘못 알아들으면 욕심 갖지 말아야지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다,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잘못 공부하는 게 뭐냐면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탁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 있는 쪽에만 집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없는 쪽에도 집착하지 못하게 욕심내지 못하게 하려고 이쪽 길도 아니다고 하고 저쪽 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양쪽에 이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있으면 아니면 없음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게 하려 하거든요. 근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에요. 그럼 말하자면 진짜 제대로 얘기한다면 따라가서도 안 되고 따라가지 않는데 머물러서도 안 돼요. 따라가지 않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근데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따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음에도 떨어지면 안 되고 없음에도 떨어지면 안 돼요. 경계에도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마음에도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표현된 거는 다 경계이기 때문에 마음조차도 분별돼서 만약에 알고 머물 자리가 있다면 금강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공양 드시고 이렇게 발 씻고 딱 경제해서 딱 앉으니까 수보레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참 희유합니다. 희유합니다. 그러면서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중요한 질문이 그럼 어떻게 하면 보살은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 문제를 질문하거든요. 이게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본성은 중생이든 부처든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그거에 밝으냐 어두냐의 차이는 뭐냐면 이 마음을 항복시켰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 말을 듣고도 우리 항복시킨다라는 말에서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하면 욕심을 제거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별심을 제거해야 됩니까? 소멸시켜야 됩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경계를 소멸시켜야 됩니까? 분별의식을 소멸시켜야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고 항복시켜야 된다 하거든요. 항복시켜야 돼. 항복이 뭐냐면 우리 전쟁을 하면은 만약에 뭐 아군과 적군이 싸워가지고 아군이 이게 힘을 얻어서 적군을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장수를 이렇게 뭐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 왜 우리나라도 병자호란인가 전쟁이 터졌을 때 저 위에서 그쪽 만주 쪽이 내려와가지고 인조가 막 피난 가려 하다가 그 남한산성에선가 딱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죽였습니까? 그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적군을. 어떻게 했어요? 절하라고 했거든. 응? 그게 항복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그게 나는 너의 신하다라는 항복이 그거잖아요. 분별심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법의 하수인이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케 만드는 게 항복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의식 상태는 신하가 왕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분별의식이 여기서 투영된 그림자가 우리의 본성을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졌다 하는 거죠. 근데 항복이라는 건 뭐냐? 아, 나라는 게 세상의 주인, 분별돼서 드러난 나라는 게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법성이 본성에서 일어난 상이구나 라는 게 바로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죠. 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진짜 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하가 왕노릇을 했어. 근데 이게 드러나 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이 위치를 알게 되거든요. 이 관계를. 그 눈을 뜨게 돼요. 아, 나라는 것도 상이었구나. 그래서 그 수보리의 그런 질문을 받고 이제 석가모니가 질문을 잘했다 하면서 이와 같이 항복시키고 이와 같이 머물러라 하면서 이게 싹 풀어내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태에서 태어났고 알에서 태어났고 습에서 태어났고 화에서 태어났고 아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설명을 풀어 나가죠. 그거를 제도시키고 나면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본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없어. 근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단 있는 동안은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시켜야 돼. 그러니까 제도시키고 나니까 제도된 중생이 본래 없었구나라고 깨닫는 게 바로 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나라는 게 있고 나 아닌 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이라는 게 있고 진리라는 게 있고 하늘이라는 게 있고 땅이라는 게 있는 줄 알고 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 알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오신 건데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게 이 마음, 이 법성, 이 마음자리, 이 텅 빈 자기 본성 자체에서 일어난 상이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본래 없었네. 제도할 중생이 없었네 라는 자기 변화거든요. 이게.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고 이게 바로 이 분별의식을 항복시키는 거고 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어느 것에도 분별된 상에 머물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이 보는 게 바로 이와 같이 머무는 거고 아니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머물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금강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거는 뭐냐 그게 없어져 버리면 돼. 있기는 있는데 모양으로 다 드러나 있기는 있는데 그게 본성이 비었구나.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텅 빈, 텅 비었다고 할 수도 없어. 텅 빈도 상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 마음뿐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그게 앉은 자리에서 제도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제도된 중생이 없었다는 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게 머물 데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머물지 않게 되는 거.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게 이와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머무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금강경에서도 얘기를 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제도하고 보니까 제도한 중생이 없더라 하는데 왜 아상이라고 할까요? 왜 인상이라고 중생상이라고 하고 수자상이라고 할까요? 모양 상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생각 상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아니라 생각일 뿐이다. 나라는 생각. 인이라는 거는 나 아닌 타자. 남은 남이 아니라 남이라는 생각일 뿐이다. 중생. 그러니까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거는 버리려고 하는 게 중생 아닙니까? 그게 중생심이고 그거는
중생상이라고 하죠. 본래 그런 번뇌하는 취사 분별하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일 뿐이다. 수자상이라는 거는 이런 현상계를 떠나가지고 영원한 정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 영원한 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영원한 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자기 안에서도 발견되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얘기하죠. 소승이라고 외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단상 이견에 빠진 거거든요. 그것조차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이다 이거죠.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태어났다 죽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분별해서 뭐라고 할 만한 거는 그야말로 상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물거품일 뿐이다. 안개와 같을 뿐이다. 번개와 같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이해와 설명은 이제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요것이 드러나는 마음자리 요거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확인, 분명한 어떤 체감.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그 살림살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가 확인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혀 왔던 분별, 망상, 의식에서 깨어나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래 해탈인데 그러니까 구속할 만한 건 없어. 구속하고 있다는 건 누가 구속하느냐? 자기 생각이 구속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뿐이죠. 근데 생각은 뭐가 있나요? 생각은 망상이잖아요. 생각은 비었잖아요. 근데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괴롭다고 하고 구속됐다고 하는 것이지 본래 묶인 중생이 없더라. 분별의식이 실제하는 게 아니더라. 그 본래 해탈이더라. 그게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찾아가야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시 이래로 영원히 자유로운 본성 자체이고 이것뿐 우리가 얘기할 만한 건 이것뿐이다. 우리가 관심 둘 만한 건 이 사실뿐이다. 그리고 여기에 명백하게 밝아지고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여기에 완전히 도장을 찍어가지고 여기에 도장 찍으면 도장 찍는 사람도 없고 도장 찍을 문서도 없고 도장 찍을 만한 어떤 법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뭐 허공에 도장 찍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민이라는 거는 허공성, 자기 본래 마음 자체 그 도장 찍기까지가 도장이 필요하고 어떤 이 선지식이 안내가 필요한데 그거 딱 찍고 나면 도장도 그 중생이었어요. 선지식도 중생이었어요. 근데 제도 되고 보니까 도장도 없고 선지식도 없더라 이 말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다 쓸데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 경전의 말이 다 쓸모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고 할 만한 말도 없고 들을 만한 것도 없고 알 만한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왜? 모름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가 있는 거거든요. 모른다는 것도 실제하지가 않아. 아는 것도 물론 허망하지만 모른다는 것도 허망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완전하게 구비돼 있어요.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한번 문득 깨달아야 돼요. 이런 안내를 듣고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왜냐하면은 배운 거 못 배운 게 다 이 일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 남녀가 다 이 일이기 때문에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어요. 나이 든 거 나이 들지 않은 것도 다 이 일이기 때문에 젊어도 상관없고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게 다 이 일이기 때문에 아파도 상관없고 아프지 않아도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이것은 누구나가
동등해요. 평등하고 그래서 청정하다 하는 거죠.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고 물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가 이거는 가능한데 딱 분별망상심이 한번 멈춰지고 보면 이 모든 분별망상이 그대로 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요걸 깨닫고 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공부, 이 체험의 여운 때문에 사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성이 일어나거든요. 분별되는 그런 사로잡혀 왔던 어떤 분별망상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십중팔구 중생심이 혼란을 겪는 건 다 중생심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분별의식이. 왜냐하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왜 여전히 마음이 산란하냐고. 왜 마음이 시끄럽냐고. 이 공부가 어디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게 공부가 도망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산란한 게 이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괴롭고 산란한 게 여전히 이 법이 부동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 상태는 뭐냐면 딱 여기에 딱 이렇게 마음이 딱 안주돼 있다가 마음이 예전에 습관대로 들떠서 경계에 관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탁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 분별의 마음이 없고 여기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일이 있을 때는 뭐냐? 다 분별의 마음이 있을 때야. 그 마음이 있을 때야. 경계의 마음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편안하다는 것도 없고 괴롭다는 것도 없어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다는 것도 없고 괴롭다는 것도 없다 이거죠. 근데 여전히 이 마음이 하던 습관이 발동되거든요. 자기가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면 불안, 초조, 산란함을 제거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따로 법이 있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서 연선사가 지금 너무너무 덥죠.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현사 스님인가? 하여튼 정확한 질문은 모르겠는데 저기 계곡에 졸졸졸 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인가?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 스님은 이러죠. 그 계곡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버전도 있어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오늘 35도인가? 근데 이렇게 펄펄 이 세상이 너무도 뜨겁고 펄펄 끓어서 피하고 싶은데 어디로 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펄펄 끓는 가마솥과 활활 타는 화로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왜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반응하죠. 왜냐하면 그걸 피하고 싶은데 선사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가 펄펄 끓지도 않고 활활 타지도 않는 곳이니라 그래요. 그게 미치지 않는 곳이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산란하고 시끄러울 때 거기가 활활 타지 않고 시끄럽지 않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에 떨어지니까 거기가 활활 타고 시끄러운 곳이지 바로 그 자리 미동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기는 활활 타는 것도 미치지 못하고 펄펄 끓는 것도 태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는 자리가 바로 그 활활 타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활활 타지 않고 조용한 시원한 그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또 다른 법이라는 상을 만들어서 중생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 전혀 미동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가 해탈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다 그 본성이 해탈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만병통치약이고 그 약밖에 없어요. 그 자리 그 약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은 모르고 또 다른 경계, 안락한 경계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공부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이 힘이 확 붙지가 않아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근데 그게 어떤 순간적인 일인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일어나요. 막 산란한 게 일어나서 그 상태가 그리워져요. 왜냐하면 산란하면 이상하게 거기서 피하려는 마음을 내면 좋았던 때가 떠오르거든요. 당연하게 분별심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나가 버린 어떤 그런 경험들이 되돌아옵니까? 여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딱 가고 나서야,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제 말을, 이런 말을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 전환이 오지 못하면 여전히 다른 긍정적인 경계를 찾게 돼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한 말씀에 딱 한 줄이 저를 딱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펄펄 끓는 그 화로, 활활 타는 그 가마솥, 펄펄 끓는 가마솥, 활활 타는 화로, 그곳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받아들이게 돼요. 그거 수십 번 읽었거든요.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둘이 없다라고. 둘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또 딴 데 찾고 있잖아요. 매 순간 경험하는 그거 외에 둘이 없다고요. 그 자리, 그 본바탕은 아무 일이 없다고요. 그제서야 진짜 뒤통수를 강하게 맞는 거죠. 이것뿐이네. 이 시끄러운 거 이것뿐이네. 그렇게 탁 전환이 오니까 갑자기 이게 아무런 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 데가 매 순간 경험하는 그 자리, 그거를 떠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하는 자리가 실제지. 법이 실제라면 이것뿐이지. 딴 데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건 다 망상인데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경험하는 이 자리가 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다. 우리가 이걸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눈앞에서 여기서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모든 만상이 펼쳐지잖아요. 왜 그걸 깨닫지를 못하죠? 옛날이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 왜? 이 거울과 같은 성품에서 모든 것이 과거도 드러나고 과거의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이게 분명해져 버리면 삼세가 끊어져 버리면 이것이라는 것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경험하는 것이 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역법한 일이 돼. 내가 손댈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나는 전혀 법을 위해서 힘쓸 일이 아무것도 없고 기억할 일이 없고 생각할 일이 없고 닦을 일이 없고 그냥 망고 그냥 인연 따라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산다는 그것도 생각이죠. 그런 일도 없죠. 다 온갖 것이 펼쳐지는데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변화가 오죠.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대상화된 뭔가를 가리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진짜 깨닫는다라고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우리가 분별의식으로 대상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게 아니고 경계의 일이 아니고 자기 본성에 대한 눈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죠. 근데 본성은 대상화될 수 없어요. 문득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을 때 저절로 담담하게 그리고 밝게 그리고 쉼 없이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수긍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일이구나 하는 그런 이 내면의 그 감탄사가 일어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도움을 줘서가 아니고 자기 내면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은 항상 이 마음이다. 벗어난 적이 없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살피고 케어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자기 전환이 오게 되면서 그냥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라는 어떤 개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 나라는 어떤 존재감 뿐만 아니라 나라는 게 분별되면서 남이라는 게 또 분별되고 이거 의식이 그렇거든요. 분별 의식이라는 거는 주관과 객관이 쌍으로 드러나지.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아상이 있으면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으면 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이 쌍으로 드러나는 쌍으로. 그래서 선사들은 이제 외짝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의 눈이 있는데 이거는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다 이거. 주객관이 다 이 외짝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방거사도 묻는 게 그거예요. 주관과 객관을 떠난 그 본성을 말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 외짝눈, 외눈. 근데 요거에 딱 뜨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 공부가 깊어지면 외눈이 있는 게 아니라 주객이 있을 뿐이에요. 단지 주객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고 법이라는 외짝눈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수긍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의 눈이 온 삼라만상이 다 녹아버린다 해야 되나 스며버린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별 의식이 항복되고 나면 조복되고 나면 어느 것도 예외가 없다는 이 마음을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 분명함. 그리고 그 분명함이 오면 저절로 마음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심행처멸, 마음길이 사라져 버린다. 언어도단, 언어로 미칠 수 없다는 자기 깨달음이 오고 나면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가 그냥 법인 거 있는 그대로. 그래서 깨달음의 자치가 사라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자기 마음에 도장 찍는 일이 그걸 개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자기 확신, 자기 분명한. 그래서 육조 단계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열반의 법성이 있는데 이거는 열반이라는 건 고요잖아요. 아무 일이 없음. 그러니까 고요라는 건 우리가 다 뭐랄까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뭐 어떤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조용해라, 고요해라 하게 되면은 다 있는데 입만 다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시끄러운 상태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자기 존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소리만 없을 뿐이지. 근데 이 대열반의 성품이란 거는 그냥 헛개비가 있다는 건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 질러도 시끄러워도 고요한 요 성품이 본연의 성품이고 본래의 실상이고 그리고 요것은 진짜 바다가 그러니까 산이 부서져서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솟구쳐도 대열반의 법성이다. 그러니까 정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내가 너무 괴롭고 시끄럽고 불행해도 고요인 거예요.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렇게 그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부처님이 뭔가를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더라라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열반의 법성은 석가모니도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발견한 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 하잖아요. 옛날부터 항상 있었다 이건. 그리고 단 한시도 우리는 대열반의 법성을 떠난 적이 없다. 이 정멸상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뭘 알았건 몰랐건 밝건 어둡건 시끄럽건 고요하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대열반의 법성, 이 금광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깨뜨릴 수 없는 이 고요, 이 금광자라는 거는 깨뜨릴 수 없는 고요. 그래 금강이라는 건 깨뜨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세부치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물건이 있어서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무엇에 의해서건 아니면 시간에 의해서건 다이아몬드나 아무리 강한 것도 무너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공간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게 바로 금광자라는 보리자에 앉으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 여러분 앉아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 깨뜨릴 존재 자체는 깨뜨릴 수 없는 이 대열반 이 자체인 거예요. 단지 뭐에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어두웠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것뿐이라는 거죠. 자, 바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에도 의미를 두고 따라가 버리면 저희가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듣고 간직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하고 상관없는 정반대의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아 그렇구나 이러한 것이 깨달음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없는 것이 깨달음이구나 알면은 그걸 벌써 진흙이 묻어버린 거고 요거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완전하고 텅 비고 청정하고 그냥 이거 자체 시끄러워도 깨뜨릴 수 없는 이거 본연의 요것이 바로 지금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것일 뿐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상은 어린 아이의 모습, 뭐 어린이의 모습, 뭐 성인의 모습, 뭐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모습, 죽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죽을 때조차 이거는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여기에 개입했다면 깨뜨릴 수 없다라는 생각조차도 여기는 없는 거다. 그것도 생각이니까. 마지못해 한 얘기니까. 요것뿐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열반이니 정멸이니 너무 어려운 말 하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 손 하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이 자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바로 지금 귀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 본래 마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둘이 없어서 그런 거 있죠. 그 비유들이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고 이건 단순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똑같은 말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죠. 아주 힘센 장사가 왜 있잖아요. 우리 헬스하고 그러면 근육이 울룩북하고 힘센 장수가 자기 손을 드는데 남이 힘을 빌리지 않는다 하거든요. 아니 그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자기 팔 드는데 남이 손 빌리겠습니까? 그런 식의 비유를 하죠. 그건 뭐냐면 오직 이 하나의 힘뿐이라는 거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여러분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타자는 없어요. 타인은 없다고. 여러분 마음에서 다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신의 역사라고 하죠. 신의 역사. 기독교나 이런 데서. 여기에서 다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신의 역사는 신이 이 모든 거를 펼쳐 보이는 거는 부시는 것도 신의 역사고 세우는 것도 신의 역사인 거예요. 뭐 건물만 올리는 게 신의 역사가 아니라 부서지는 것도 여러분 마음의 일이고
신의 일이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부시는 것도 그러니까 삶도 여러분의 태어남도 여러분의 힘이고 죽음도 여러분의 힘이다 이거죠. 생사는 다 신이 주관한다 하잖아요. 그거는 신이라고 하면 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기 이것으로 인해 뭔가 태어났다라는 관념도 일어나는 거고 죽는다라는 관념도 일어나는 거고 이거 하나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또 이렇게 비유를 하죠. 사자 제일 동물의 왕 사자가 숲을 다닐 때 짝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오로지 혼자 다닌다. 여러분 여행 갈 때 막 친구들이나 뭐 도반들의 가족들을 가는데 아니에요. 다 혼자 다니는 거예요. 왜? 요거 혼자 이거 하나 짝을 두지 않고 오직 이거 하나 돌아다니고 있고 요거 하나가 밥을 먹고 요거 하나가 말을 하고 요거 하나가 생각하고 요거 하나가 느끼고 요거 하나가 걸어가고 요거 하나가 뭐 깨달음이니 깨달음이 아니네 얘기하고 요거 하나가 알았다 몰랐다 하고 있고 이게 대정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요즘 제 표현대로 절대 고독. 절대 고독에는 고독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가 있어야지 그 갭에서 우리가 고독감을 느끼거든요. 고독하다는 거는 타자를 전제를 두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절대 고독, 이 하나의 고독, 왜냐 그게 바로 천성천하 유아독존 요거. 절대 고독에는 고독이라는 감정의 찌끄러기가 없어. 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일이 있다 싶을 땐 항상 분리가 전제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독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거. 완전히 고독해져 버리면 완전히 하나가 돼 버리면 그 어떤 고독감뿐만 아니라 뭐 행복이니 뭐니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뭐 아무것도 뭐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생활하면서 느낄 수는 있어요. 인연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눈물도 나오고 뭐 태어나면 기쁘고 축복해주고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는데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인연이 그렇게 지금 순간순간 그렇게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죠. 드러나는 모습은. 근데 깨닫지 못하면 사삭 감정에 걸려 넘어지고 존재에 걸려 넘어지고 깨닫고 나면 아무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죠. 왜? 뭐 없으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데 없으니까. 그게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삶의 장애가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법이라고 할 것도 남겨있지 않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식의 완전한 그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거는 남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너무도 분명한 깨뜨릴 수 없는 이 도장은 이 인주는 지울 수 없는 인주가 되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는 자기 확실함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내적인 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누구한테 확인을 인가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어떤 그 대정멸, 열반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나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시끄러워. 피할 곳이 어딥니까? 여기다 이거지. 이게 어떻게 법성을 떠나서 있냐.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 그대로 거기가 해탈이 자리인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해서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찌 이거를 깨달으려고 뭘 닦고 자시고 가고 할 필요가 앉은 자리에서 해탈하면 돼버리죠. 그 앉은 자리 자기 본래 자리가 어느 거에도 물들지 않은 그 본바탕이 진정한 본성 자체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거기서 해탈하는 거죠. 어디 딴 데 가서 해탈합니까?
서 있는 자리, 응? 앉아 있는 자리, 걸어가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느끼는 자리, 그거뿐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금강자에 앉아 계세요. 부산에서 김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교재에 가르쳤거든요. 필요하신 분 무료로